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한 고넬료의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한 고넬료의 가정.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정에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뭐가 많은가 하면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 대단히 아주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허락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들은 예루살렘, 그래서 핍박이 오다 보니까 유대, 사마리아까지 머무르는 거예요. 더 이상 안 가는 거예요. 이제 뻗팅기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이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인하여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여러분 그 역사가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여러분 큰 사건이고 이방인 최초의 구원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특별히 이번 추석에 온 가족들이 다 모이고 친척들도 모이고 친구들도 모일 텐데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고 그들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첫 번째가 평상시에 고넬료의 신앙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고넬료의 신앙은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나의 개인적인 이 사생활, 개인 생활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 일원화되어져 있는 것, 그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자동적으로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말과 여러분 생각과 행동 모든 것에 여러분 경건한 모습을 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온 지방, 2절에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했습니다. 군인은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상대방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죽여야지만이 내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였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력. 그래서 온 집안,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경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 그 다음에 고넬료의 세 번째 그 평상시 신앙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여러분 군인은 싸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위협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탕하고 타락하고 향락에 치우치기가 쉬운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고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부유함,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여러분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가 바로 고넬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2절은 말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얼마만큼 그 다음에 몇 번이나 기도를 했느냐라고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경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고넬료 개인은 경건한 사람, 온 가족 앞에서는요,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는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저 요빠에 있는 베드로 시몬을 데리고 오라 하는 그 말을 듣자 자기 집에 있는 하인과 그 다음에 부하를 즉각적으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여러분 데리고 오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처럼 사실상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2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다 고넬료를 칭찬합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까지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을 여러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의 기본, 모든 일의 기초,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어 있지 않고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성장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발전이 안 돼요.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이 기본을 모르면 절대로 그 사람은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야가 됐든지 간에 잘할 수가 없어요. 뭐가 없어서요? 기본이 없어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평상시에 그와 같은 고넬료 같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여러분 터전을 닦아놓는 여러분 신앙적 자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를 기다리는 고넬료의 신앙 자세입니다. 지금 베드로를 청하라고 부하하고 그 다음에 하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통편이 편한 때는 아닙니다. 지금처럼 그렇다고 해서 핸드폰이 있어서 어디쯤 오느냐라고 해서 그거를 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갔다가 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24절 말씀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전도해서 인도하는 거죠. 인도해서 다 모여서 자기 가족, 그 다음에 친척, 그 다음에 친구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태도,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열정,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복음 전하게 되어지면 핀잔을 듣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 남편을 왜 구원시키지 못하십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어머니를 왜 구원시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의 형제들을 왜 구원시키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도 딴 데 가서 놀고 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어찌하여 전도하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거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내 마음속에 지옥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어찌하여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모님과 가족들과 친척들을 놓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겸손하게 베드로를 맞이합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여러분 점령군 장교입니다. 근데 그가 하찮은 여러분 어부 출신인 베드로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세워서요 겸손히 맞이하는 거죠. 겸손.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베드로는 자신이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 오는 것이 허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온 것입니다. 왜 불렀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지요. 그러자 32절로 3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목사된 자로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이에요. 가장 듣고 싶은 말. 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 당신을 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당신이 오셨군요.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다 우리에게 전해 주시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드로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앞에 있다라고 하지를 않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넬료가 대하는 베드로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보낸 대사로 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을 뭐 할 수 있을까요? 경청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고넬료가 듣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고넬료가 듣고 베드로가 전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10장 36절과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가 누군가 하면 만유의 주라는 거예요. 예수는 만유의 주라는 겁니다. 만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전부 다 만유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는 누구냐? 만유의 주, 만유의 왕, 만유의 주인, 만유의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예수는 만유의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평의 복음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화평의 복음으로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38절 말씀을 봅니다.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이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여러분 베드로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역. 할렐루야. 그 역사를 베푸셨던 여러분 그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를 주님은 결단코 허락하지 않고 모두 다 내어 쫓아버리고 귀신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해준 사건을 베푸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유대인들과 로마 지금 백부장이잖아요. 당신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는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구원을 완성시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게 만드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43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43절에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등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어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구원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전하는 예수가 누군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화평의 복음이 되시고 뿐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여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고넬료에게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 전해야죠. 확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여러분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가에 내 눈에 희미하다. 여러분 희미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래야죠.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는 예수, 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저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되고 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고 저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 저 예수 믿으면 나에게 성령이 올 것이고 저 예수 믿으면 나는 치료를 받을 것이고 저 예수를 믿으면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저 예수를 믿으면 기도 응답될 것이고 저 예수를 믿으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가져야 전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직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이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화평의 복음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선한 여러분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여러분들도 확신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고넬료 가정에게 임한 성령 강림입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44절을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 세 가지 유형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마리아 성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안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전가입니다. 전가. 안수하는 자의 영이 안수받는 자의 영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가서 머리 디밀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안수하면 귀신이 그에게 임합니다. 이단자에게 안수를 받으면 미혹의 영이 그에게 임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 안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에게나 여러분 안수만 해준다 그러면 길을 쓰고 보따리 싸갖고 요새는 별로 없겠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마치 도박을 하는 것처럼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바로 기도할 때의 성령이 임했고, 두 번째는 안수받을 때의 성령이 임했고, 오늘 44절 말씀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할 때 성령이 임해요? 기도할 때. 뭐 할 때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뭐 할 때 성령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이 고넬료 같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임하시게 되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5절과 4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여러분 이 고넬료, 그다음에 가족, 그다음에 친척들, 친구들, 이들이 다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무엇인가 하면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그리고 하나님을 높였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믿게 되어지고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침례를 베푸시오. 저기 장로교처럼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인가?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신앙적 태도고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넬료 가정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고 최초로
이방인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로 인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고 우리에게도 구원함을 받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역사에 주신 그 여러분 계기, 그 길을 열은 자가 누구냐? 고넬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와 더불어 온 주변의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구원함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고넬료 가정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